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노자 도덕경 81장 전체의 마지막 부분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2년 가까이 함께 해주신 매주 월요일 날 이 시간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쓴 이 노자왈 예수 가라사대 이 책이 이제 상권과 하권 합본인데요. 이 책에 이제 오래전에 제가 썼습니다만은 이 책을 중심으로 하지는 않았고, 그러나 예수 정신과 노자 정신을 비교한 그러한 강의를 쭉 하면서 왕필과 하상공의 그 주석들을 겸하여서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81장 대미의 본문에 한번 또 보고 마지막 그 종결 시간에 제가 요약 형식으로 간단히 도식화해서 한번 강의의 마침표를 찍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노자 도덕경 81장 제목으로 제가 다시 하늘의 도를 묻는다,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은 불미, 미연 불신. 신은 미더운 말은 꾸미지 않는다. 여기 아름다울 미자를 썼지만 외형적으로 화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신자는 신실하다, 참되다 이런 말. 진실된 말은 꾸미지 않고, 미연 불신, 아주 꾸민 말은 미덥지 못하다, 진실하지 못하다. 마지막 81장에서 노자는 언어에 대하여 첫 화두를 열고 있습니다. 마치 노자 도덕경 1장에 보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를 도라고 하면 항상 늘 그러한 도가 아니고, 이름을 붙인다면 또 그것도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도에 대한 가언과 또 가명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하여 첫 장에 이야기했다면, 맨 마지막에서도 역시 인간이 우리가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말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신은 또 언, 신, 구, 의 이렇게 말하잖아요. 삼독을 조심하라. 세 가지, 이 몸뚱어리,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뜻,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신은불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자불변, 착한 사람은 따지지 않는다. 변자불선, 따지는 사람은 착하지 않다. 이 따지는 거예요, 변. 그러니까 이게 변은 쟁변입니다. 착한 사람, 쟁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투쟁, 이런 부쟁, 이런 정신, 논쟁, 이런 것들이 그런 걸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자 불박, 지자 아는 사람은 박식하게 떠버리지 않고, 이 박자에 대한 해석이 이제 상반되는 해석이 있습니다. 지혜로 지를 뭐를 보느냐, 도를 아는 사람 얘기를 말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박은 이제 넓을 박자잖아요. 그러니까 도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떠들어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널리 떠들어대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이런 형태로 해석하는 것이 지자불언이라고 하는 노자가 다른 본문에서 말하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언자부지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본문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인 부적, 성인은 쌓아두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 사사로이 쌓아두지 않고, 기이위인이다. 그런 것은 여기서 위인, 남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뭔가를 남을 위해서 해줌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유유, 자기는 더욱더 많아지는, 더욱더 많이 쌓아두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줌으로써 기유다, 자기 자신은 더욱 많아져요. 이런 것이 바로 황금률이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예수님도 황금률에 보면은 먼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남에게 대접하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주라. 공자도 또 그런 말을 했죠. 기소불용 물시어인, 자기가
뭐 바라지 않는 건 남에게도 베풀지 말아라. 하기 싫은 건 남한테 시키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다 인생의 황금률과 연결이 됩니다. 천지도 이불에 하늘의 도는 남을 이롭게 해주지만 오히려 해를 입히지 않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고요. 본문은 짧습니다. 성인지도 위부쟁. 그러므로 성인의 도는 남을 위하여 베풀어 성인의 도는 위부쟁. 남을 위하여 뭔가를 해주지만 다투지 않는다. 뭐 이렇게 간단한데 판본에 따라서는 인지도 성자가 빠지고 인지도 그러니까 백서갑을 보면 인지도 사람의 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 천도를 본받아서 앞에서 말하는 천지도가 하늘의 도가 남을 이롭게 하면서 해롭게 하지 않음으로 왔는데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성이 하상공이나 왕필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 지도는 위부쟁이라 남을 위해 행동해주지만 다투지 않는다. 이 짧은 문구에 대해서 왕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언불미, 믿음직한 말, 진실한 말은 꾸미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왕필은 실제질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다? 질박한 데 있다. 역시 소박한, 질박한 데 있다. 그 다음에 미연불신, 아름다운 말은 믿음지 못하다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근본은 어디에 있나? 소박한 데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자불변, 착한 사람은 따지지 않는다. 변자불선, 따지는 사람은 착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극제일이야. 궁극적인 것은 하나에 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하나를 알면 뭐 나머지 가타부타 따지지 않는 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우리가 또 포일 사상, 그러니까 지기용 수기자, 암컷도 알고 수컷을 지키면 뭐예요? 그 시성인 포일이라. 이로써 성인은 하나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음과 양을 다 깨어나서 하나로 이렇게 깨닫는다 할 때 포일이라는 말을 썼듯이 도는 도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에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선자불변 따지고 뭐 논쟁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양쪽을 다 본다는 얘기예요. 보면서 점을 다 이게 한쪽의 결함을 다 이미 포괄적 측면에서 다 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박자부지 성인부적이라. 해박한 사람 널리 아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이게 뭐를 알지 못. 그러니까 두루두루 널리 알다 보면 제대로 하나를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반대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박자를 두루박이라는 것보다 보편적 지식으로 이해하는 중국의 또 다른 학자가 있어요. 보편적 지식, 그것이 그러한 지식은 이 뒤에 지자는 구별과 분별로 보기도 해요. 분별지가 아니다. 보편지식은 분별지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7대3 혹은 8대2의 비율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저 두루두루 널리 아는 것은 참된 도를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왕필이나 하상공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송나라 이미일도 그렇게 해석하고요. 한번 보십시다. 성인부조 성인은 쌓아두지 않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무사자유 혹은 무사분류 판본에 따라 달아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않는다. 오직 유선시여 오직 잘 베풀어준다. 줄 여자잖아요. 그리고 인물이 사물에 맡길 뿐이다. 사물, 자연의 그다음 모든 순리에 맡길 뿐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위인, 기유여 남을 위해서 해주니까 자기는 더 많아진다. 이것을 물소저냐 만물이 높여준다. 남을 위해서 먼저 해주니까 황금률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서 그냥 높여주는다 이런 얘기죠. 기이여인 예수 정신을 이야기하자면 예수는 자기 몸을 완전히 십자가에 내놓고 버렸잖아요.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만물의 으뜸이 됐다. 골로새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온 것과 같습니다. 기여인, 그러니까 남에게도 주는 거죠. 그러면 더 많아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왕필이 이야기냐면 물속이야 만물이 돌아온다. 남에게 주니까 결국 그냥 준 만큼 돌아온 게 아니고 모든 만물이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에게 귀일되는 거죠. 다 만법이 귀일, 만법이 다 하나로 돌아가듯이 그 진리로 돌아가고 주는 자에게 먼저 베푸는 자에게 항상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덕이 천지도 이불에 하늘의 도, 하늘의 도는 천지 운행의 도겠죠. 그것은 이불에 이롭게 하지만 해롭지 않다. 이것은 무엇이 움직이면 천도가 동상 늘 움직여서 낳게 하고 이렇게 이루어진다. 만물을 그렇죠? 일월성신이 만물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면서 만물이 생장하게 해주고 또 열매를 맺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천지도와 같이 성인지도 미부쟁 성인도 마치 남을 위하여 베풀어 주지만 다투지 않는다. 부쟁의 정신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노자 81장 맨 끝장에 성인지도 위부쟁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않는 평화의 정신. 이 부쟁의 정신은 어디에 있죠? 물, 상선약수, 수선이 만물이 부쟁. 이렇게 할 때 부쟁 나와요. 물과 같이 사는 그러한 평화로운 삶. 그래서 순천지리, 하늘의 이로움에 순 따르고 불상상냐 서로 다치게 하지 않는다. 그렇죠? 다투고 싸우지 않는 이 반전 평화의 사상이 마지막 81장에서 다 끝을 맺습니다. 하상공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현실 드러낸다. 바탕 소박한 그 바탕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신원불미 믿어온 말은 꾸미지 않고 아름답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신원자 믿어온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실 그 진실과 같다. 그러니까 신원을 진실, 성실, 진실로 이해하는 거예요. 불미자,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 믿어온 말은 꾸밈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불미,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 겉보기에 뭔가 꾸미지 않고 화려한 수식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차질이에요. 박은 통나무 박이에요. 소박하다 할 때 거기에다 또한 질박하다. 소박하고 질박. 꾸밈이 없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이게 믿어온 말은 소박과 진실. 그 다음에 미연불신에 대하여 하상공은 또 뭐라고 미연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미지연. 잘하는 걸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수식으로 아름다운 온갖 아름다운 말을 갖다 붙이는 거를 미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미지 화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갖다 붙여서 막 장식하는 말, 그러면 화려한 그러한 수사, 꾸밈, 그걸 또 자자지 미사라고도 또 판본에 따라서 그렇게 하상공이 이야기해요. 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자 다 갖다 붙여서 아름답게 꾸미는 말들 그런 것. 그러니까 불신, 믿업지 못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연불신. 꾸미는 말은 믿업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 믿업지 못하다는 말은 식이라고 장식하고 그 다음에 위선적이고 그러면서 텅 비고 헛된 공허한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는 막 위선적인 이야기들이 다 공허한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자불변. 훌륭한 사람은 따지지 않는다. 착한 것은 따지지 않는다. 선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도수신이라고 했습니다. 도로서 자기 몸을 닦는 사람들. 이게 선량하다는 그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불변자라고 하는 것은 막 말로 꾸미고 따지고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문체 수식하는 거잖아요. 문의를 막 들여가지고 문의체 문의문 그래서 수식하는 거 역시 질박한 데는 수식함이 따르지 않죠. 언변을 잘한다고 하는 거는 바로 변자불선에 나오듯이 논어에도 교원영색이다 하는 말이 나오고 변이라는 거를 하상공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따지고 말을 잘 하는 거 이런 것을 교원이라 교묘한 말솜씨 솜씨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서양 철학사에서 보면 소피스트 궤변론자들이죠.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럴듯한데 그게 이제 하도 엉터리 이야기니까 소크라테스가 나와서 소피스트를 질타하는 거죠.
진실에 입각하고 도에 입각한 사람이 되라고. 불선자, 그래서 변자불선. 예? 착하지 못한 거 뭐 왜 그런가? 예? 말로만 가지고 설자잖아요. 말로만 가지고 따따붙다 하니까 치환, 근심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 병이 생겨나는 거죠. 요즘 뭐 정치에도 보면 너무 과한 말들 많이 나와가지고 결국 자기가 화를 입는 정치인들 많잖아요. 말해가지고 구설수역으로는 뭐 아주 위에서부터 줄줄이 그런 화를 많이 당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을 그냥 교묘하게 하는 것 절대 아니고 차라리 통나무처럼 순박하고 질박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죠. 어눌하게. 예. 그래서 토유옥, 흙에 옥이 있으면은 그 산을 채굴하고 파고 그러죠. 물에 또 구슬, 진주 같은 게 있으면은 아주 그 연못을 흐리게 만들어서 계속 막 파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처럼 아주 그냥 뭐 이게저거 따지고 말해봐라 뭐 등등 이렇게 하는 말 많이 하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몸을 망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자불박 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두루두루 널리 박한 것이 아니다. 이럴 때 이 지자를 뭐냐 도지사 도를 아는 선비를 말하는 거예요. 도를 아는 선비. 그래서 불박자 두루두루 넓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무엇을 뜻하느냐면 수일원 하나의 근원적인 원리를 지키는 그게 이 뭐겠어요? 결국 도를 간직한 사람, 도를 간직한 사람. 예. 그런 거는 너무 번잡하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떠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박자부지. 그래서 박자는 그러면 뭐냐? 글자 그대로 하면 박사도 바로 이 박자인데요. 다 견문이라. 견문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박이 굉장히 존중되고 있죠. 박사들을 박자. 그런데 노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자불언이라 진짜 도를 아는 사람 말이 없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지자 그럼 말을 박자부지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뭘 알지 못한다. 그거는 실제로 잃어버린다. 요긴하고 참된 반드시 필요하고 진실된 것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진정한 근본을 잃어버리고 말단 지엽적인 것만 막 두루두루 많이 견문을 넓히고 많이 들어서 알고 보아서 알기는 아는데 진짜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를 진정한 그 하나 도 그것을 모른다. 성인 부적인데 뭐를 그러면 알고 모르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성인을 비유를 들죠. 성인은 쌓지 않는다. 뭐를 쌓지 않느냐면 성인 덕을 쌓되 재물을 재화나 이런 걸 쌓지 않는다. 적덕하지만 부적재다. 성인 부적. 그러니까 덕을 쌓되 재물이나 이런 거를 쌓지를 않는다. 왜? 사사로이 이런 게 이제 빠진 거죠. 그래서 유덕이 교우라. 덕을 가지고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르친다. 이게 덕의 교훈이죠. 성인들이 뭐 가지고 있는 재물이 뭐 없죠. 그러니까 뭐 오로지 그냥 행불언지교 말 없는 가르침을 한다든가 덕으로서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땅에 쓴 글씨 너희들 중에 죄 있는 자가 이 돌로 먼저 쳐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보고 다 죽여야 된다고 돌로 쳐라 막 그걸 할 때 말로서 하지 않고 땅에다 글을 썼죠.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돌을 못 던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덕스러운 가르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뭐 돈을 가지고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죄가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성인이 뭐 아무것도 없으라는 법은 없죠. 또 생기면 재물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죠. 오병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마리 5,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그런 기적이라는 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안아주는 거야. 이러니 이 성인의 경지가 정말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이 위인 시설 덕화.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데 뭘 그렇게 하냐면 덕을 시설하고 교화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죠. 덕으로서 교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더욱 덕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기재회. 이거는 이제 뭐 재산, 뭐 재물,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이 있으면 보시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라는 말이 불교에만 보시가 있는 게 아니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베풀고 주는 거죠. 보시를 하는. 그렇다 보면 오히려 재물이 더욱더 많아지네요. 주는 자가 더 많이 가진다. 이런 얘기는 먼저 베푸는. 이거 황금률이죠. 마치 1월지강 해와 달의 그 빛이 무유진시 끝나는 끝날 데가 없는 것처럼 해와 달이 그냥 끊임없이 비치는 것처럼 베풀어 주는 자에게 더욱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천지도에 대해서 하늘은 만물을 생겨나게 하고 또 만물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키워서 또 장대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상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성인은 마치 뭐를 본받아야 되냐면 천소시위야, 하늘이 베풀고 교화시키는 그런 것을 본받고 또 공을 이루고 일이 성취되는 그러한 하늘의 일들을 다 본받고 이런 얘기죠. 법은 여기서 본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불여천하, 천하와 더불어 싸우거나 싸우지 않고 또 공명 이런 거, 공과 이름에 대해서 이런 거를 다투지 않는다. 그러므로 능히 전기선거 그 거룩한 공력이 온전해진다. 예. 그래서 성인의 도는 하늘의 도와 같이 베풀고 유익하게 해주지만 다투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문구로 끝나는데요. 마치 요약을 해보자면 노자 전체의 마지막 장에서 신과 미, 믿음직스러움과 그 꾸밈, 그리고 착함과 그 따지는, 그 다음에 이 지와 박, 도를 아는 것과 널리 두루 아는 것, 이 범주를 서로 논하는 그 가운데서 끝과 속의 불일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인은 쌓아두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가진 것을 남에게 주고 또 가진 재산은 없지만 덕을 가지고 베풀어 주고 그래서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는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노자 마지막 장에 첫 마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원불미에서 마지막은 위부쟁으로 마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말로부터 하는데 이 말을 진실되고 소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투지 않는 쪽으로 평화로운 삶을 마쳐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황금률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실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81장 노자 전체의 사상을 요약한 도표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잠시 그 도표를 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노자 사상 전체 81장 중에서 제가 이제 뽑으라면 한 3단어를 뽑겠다. 앞에서부터 내가 늘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게 허정입니다. 허정. 그 다음에는 말할 것도 없이 무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요약. 그러니까 허정, 무의, 요약. 이게 전체 그 모든 것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걸 압축하자면 그렇다. 이 무의는 뭐냐면 역시 자연 스스로 그러한 원리를 따라 사는 것.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자연이 아니고 스스로 그러한 이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삶이 무의예요. 유의의 상대적인 개념은 물론 유의가 있죠. 유의.
그런데 이 무위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게 무위 자연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노자가 비유를 들어서 늘 이야기하죠. 비유. 그래서 텅 비고 고요한 삶의 그 자리에 오늘도 나왔습니다마는 바로 이 박자, 통나무와 같은 소박한 삶의 고요하고 텅 빈 그러한 삶을, 질박한 삶을 살아라. 한편으로 또 유약이라, 부드럽고 유연하고 약한 삶입니다. 강자를 오히려 이기는 것은 지극한 부드러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물이죠. 물. 그래서 지유가 오히려 지강을 이긴다. 지극한 부드러움이 지극한 강한 것을 이것이 단단한 걸 이긴다. 그래서 유약, 승, 강강 이렇게 나오잖아요. 강하고 단단한 거. 이것이 그래서 상선약수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연은 뭐냐면은 또 내려가 보면은 잘 생각하면 스스로 그러한 원리를 천도에 비유할 수 있어요. 천도. 하늘의 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1월 성신이 운행하는 이 모든 이치를 보면은 천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천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의 가장 좋은 표본으로서 노자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인 나왔잖아요. 성인 위 부쟁, 남을 위하여 해주지만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천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 장자에도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지인, 지극한 사람, 이런 것이 다 성인, 지인, 또 장자에 보면 하나 신인이 나와요. 신인. 그래서 그래도 지인은 뭐예요? 지인은 무기라.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 지인은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연하고 약하고 이런 물처럼 살면서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부쟁이죠. 부쟁의 정신이 오늘 맨 마지막 81장 맨 마지막에 부쟁이라는 말이 딱 나와요. 그러면 자기를 없앤 무기 무화 거의 같습니다. 무기 무화 이런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지인은. 성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무명입니다. 장자에 나오는 게 이름 없이요. 그러니까 허죠. 허.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성인. 신인은 뭐겠어요? 신인은 무공이죠. 공을 내세우잖아요. 예수님이 거의 신인 같은 하늘에서 이 땅에 왔지만 그 사람으로서 왔죠. 그러한 신으로서 인간. 이는 예수가 공로를 내세우지 않지만 진짜 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장자의 세 가지 형태의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고, 이게 스스로 그러한 원리의 이 허의 입장, 이게 통나무는 고요한 거라면 허를 하나 더 강조하면 이 계곡, 노자 6장에 보면 이 곡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곡신, 불사, 시위, 현빈, 짐은 시위, 천지거든.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 불사의 정신이에요. 이게 현묘한 앙컷. 현빈짐은 시위 천지의 뿌리가 된다. 이게 허에서 천지가 만물이 생성되어 나가는 과정이죠. 생생불식하는 과정이에요. 곡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약하고 부드럽고 하나 더 한다면 비유예요. 이거 곡신, 박, 물, 또 하나 더 있죠. 아주 대표적인 건데 영화입니다. 어린아이, 갓난아이의 비유예요. 유약하지만 가장 도에 가깝다. 물도 가장 도에 가깝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될 수 있느냐? 예수가 갓난아이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지라. 중국에서도 이지라고 하는 그 이지도 동심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이런 유약한 것이, 그래서 이러한 결국은 인간이
하늘을 본받아서 결국 합일이 되는 관계. 동학 사상에서는 인내천이 되는 거죠. 인내천이 된다. 이게 일종의 동학에서는 그렇다면, 이게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성인은 결국 신인 합일이 되는 거죠. 신인 합일, 예수와 하느님이 하나가 되듯이. 그래서 성인으로서 우리가 인간의 천도가 있으면 인도가 있는데, 인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그래서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은 인이 곧 천도를 본받아 하나 될 수 있고 지인이 되고 신인이 되고 성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인도의 긍정적 측면이라면, 이 부정적인 측면은 유한한 인간의 자기 욕심에 따라 유의의 삶을 사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내천이 되는 거라면, 이 가능성을 극대화시킨 서양의 신인 합일의 경지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수가 되는 거죠. 근데 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허정, 무의, 유약의 사상을 좀 더 다른가, 물론 이 전체 도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거라면, 이 밑에 인간의 관계에서 성인의 관계에 이쪽에서는 이제 뭐냐면 역시 덕의 관계가 되는 거죠. 아래로는 덕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도와 덕이 하나가 된 도덕 일체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노자의 도의 사상, 나는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노자의 삼보. 이 삼보를 허정해 하면은 자비, 자애, 어짐, 사랑, 인 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죠. 검소하고 소박하고 질박하고, 그 다음에 불선이에요. 함부로 나서지 않고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물과 같이 낮은 곳에 처할 수 있는 겸손과 부쟁의 정신들, 이 세 가지. 검은 검소하고 소박하니까 어떤 무의 자연의 삶의 우리가 원리를 따라간다고 그러죠. 자비로움과 이런 거는 고요하게 텅 빈 마음으로 남에게 먼저 아끼고 사랑하고 보태주는 그런 정신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진선미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도의 세계, 무의 자연의 세계는 참진, 신의 세계라. 이거는 이제 갖다 좀 어느 정도 도식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진의 선, 여기는 이제 허정의 미학, 고요하고 텅 빈 소박한 미학적 차원을 이렇게 허정의 미학이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여기는 무의 자연의 도, 진리, 여기에 선, 여기에는 선, 수선이 만물이 부쟁, 물이 만물을 이롭게 하고, 그렇게 진선미의 그 결합. 불교적 각도에서 보면 이건 체가 되고, 체가 되고, 이거는 상이 돼, 모습이 돼. 고요하고 텅 빈 모습이 되고, 이 물의 작용이라고 하는 이 용이 될 수 있어요. 용이 되고, 이거는 본체의 세계예요. 체의 세계. 이런 체상용의 관점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삼위일체를 이룬다. 삼위일체의 진선미, 체상용 관점에서, 삼보의 관점에서 뭐 이렇게 풀어나가려면 한이 없지만, 우선 이 정도로 해서 요약을 어느 정도 간단하게 하고요. 노자 81장을 마치면서 이제 이어지는 다음에, 제가 2007년에 이걸 썼는데 15년 전에 썼던 책인데, 예수 석가를 만나다. 지금은 이제 재판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컵이 두 잔이 만나듯이 예수와 석가를 만나는데, 반야심경과 복음서와의 대화입니다. 반야심경의 산스크리트 원문에 비추어서 이제 예수 정신 복음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갈까 합니다. 그동안 2년 가까이 함께 해주시고 81장 전체 들어주시느라고
너무너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